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갑니다. 12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배신하고 도망치고 숨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사도가 되어서 모였을 때 다투고 누가 더 위에 있는지 그렇게 시기하던 그들이 흩어져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꺼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람이 운영한다면 그것은 교회로 보이는 조직 혹은 시스템일 뿐인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은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란이 난 고린도 교회,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 쪼개질 위기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다투고 있는지, 왜 다투게 되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되는 분이시죠.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묵상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철학적인 어떤 탐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 계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을 역사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오신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존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참 교회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성도들 간에 진실로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애타는 심정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 간에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을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무엇인가 통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영이 누군가의 영과 하나 되는 그런 교감을 그런 교제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대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걸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는데 왜 매일 나가는 거지? 왜 저렇게 성경을 펴고 하루 종일 읽을 수가 있지? 성경을 읽다가 왜 혼자서 울까?
이런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도무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의인,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그런 나 같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들 재판장이 되는 일도 기꺼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어도 본인이 하나님처럼 의로움을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령님이 오시면 통곡을 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이 고백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저도 성령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던 그날 이후로 얼마나 울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 정말 신학생까지 되었고, 주변에서는 제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다 칭찬하는데 정작 저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것이 내가 지은 죄밖에 없었고, 한 번도 죄로 여겨보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죄로 자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나는 처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임이 너무 선명해져서 너무 슬퍼서 울다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셨나 하는 황송함과 기쁨에 또 울면서 그냥 수시로 울게 되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제가 좀 관대해졌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고 저의 연약함을 매일 직시하지만 또 은혜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계획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인가 아니면 내 욕망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비로소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은혜로 주신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와야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정말 답답한 이야기인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하면
내 마음의 소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생각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것이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가 비로소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뼛속 깊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럼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생각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건 무슨 불안한 일이 닥치건 송두리째 내 존재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생각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쏟아내는 말이 얼마나 거칠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입술이 험해지고 정말 많은 어려운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말의 수위만 보아도 아는 것이죠. 갈수록 이 세상에 우리의 사회의 말의 수위가 얼마나 험악해져 가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해치는 언어, 그리고 끝내 그 사람을 극단까지 몰아가는 죽이는 언어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들이 가득한 다음 세상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더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험한 말을 가득 들으며 자라고 살아내야 하고 헤쳐나가야 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귀에 성령의 말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 역할을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켰고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지켰다. 이 나라도 이 교회도 그리고 너희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소중하다라고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주며 너희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이 모든 꿈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는 말 또한 우리는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교회 복도를 뛰어다니는 자녀들을 따뜻하게 바라봐줘야 하고 한번 안아줄 수도 있어야 하고 소중하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며 잘 될 거라고 잘할 수 있다고 비전을 또 꿈을 소망을 들려주는 성령의 언어로 가득한 사문대길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이죠.
온 세상의 누구도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쓰지 못하고 사망의 언어로 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인류 역사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용납할 수도 없는 너무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나, 왜 저렇게 자꾸 욕심을 내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런 현상을 눈뜬 사람이 눈먼 사람이 갖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다 보인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눈뜬 사람은 눈먼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지만 반대로 눈먼 사람은 눈뜬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5절 16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먼 자는 눈뜬 자의 분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눈을 뜰 때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기초로 영적인 눈을 얻게 되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셔서 정말 성령과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섭리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여름 동안 다음 세대들을 돌보았고 또 남쪽 끝과 또 필리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지역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를 돌보고 혹은 멀리 가고 그 어디를 향하여 가든 복음의 사명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다가오는 특세와 말씀 축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단단해지시는 은혜가 말씀 축제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셔서 정말 모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더욱더 간절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그 모든 영적인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가득 전하고 또 흘려보내고 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문대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